6.25 때 피난 오다가 아이가 많아가지고 그냥 하나 잊어버렸어요. 이 부모는 그 아이를 결국은 못 만났거든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떻게 된 것인지. 눈만 감아도 누구 생각날까요? 잃어버린 그 자식 생각이 나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생각한 것이, 제가 이제 천국에 갑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갔는데 와야 될 장로님, 권사님 안 보이는 게 있죠? 그 생각이 나면서 그래 맞아. 내게 주신 자들 하나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천국 가도록 다 만들어야 될 것인데, 오늘 오전 몇 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은 것 아니에요. 그 속에 예수 생명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버림받은 자입니다. 예수님 12제자 가운데서도요, 예수님이 선택했는데도 가는 자도 나왔어요. 기도하고 안수해서 7 집사를 세웠는데 그건 니골라당도 나오더라고요. 자,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성립교회 보내주신 만큼은 그 가슴 속에 정말 복음이 심어야 되겠구나. 그래야 제가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가정에 자녀를 놓고 여러분들이 그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피랑길에 내 자식 잊어버리고 애타는 가슴 안듯이 내 자식이 지옥 갔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마음 가질까요?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가슴에 언약 하늘 품고서 자녀를 가슴속에 우리가 복음을 심어야 되지라는 겁니다. 생명 없으면 결국은 어디 가는 겁니까? 지옥 가는 겁니다. 예수 왜 믿나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예수 믿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궁극적 목적 자체는 천국 가는 겁니다. 시간이 촉박해서 그동안에 사실 구원의 길을 제가 못 걸었어요. 하나님 우리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다고 말하죠. 그냥.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으로 만족하도록 인간을 만든 겁니다. 인간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요즘은 개들이 호강을 하더라고요. 개 양복점도 있고 개 미용실도 있고 개 아파트도 있고 다 있더라고요. 그냥. 개가 얼마나 뛰어난지 모릅니다. 그죠?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누군지 알아맞혀요. 그냥 기가 막히죠. 근데 개들이 예배는 못 들어요. 왜? 뭐가 없어요? 하나님 형상이 없어요. 우리 인간만 하나님 형상을 가졌어요. 그 증거들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언제 진짜 행복하죠? 돈 많이 버는 행복합니까? 내 자식이 잘 될 때요? 그러나 그거는 육신적인 행복이지 영적 행복은 아니야. 언제 참으로 행복한 것인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로구나. 이건 느껴질 때가 진짜 행복해요. 왜 그런지 압니까? 내가 뭐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완벽한 지구를 만드셨고 영생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뭐가 돌아와서 의도로 하여금 실패하게 만들었나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뭐가? 죄가 문제지만은 사단이 공격하는 목적 자체는 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뭘 끊어놓는 겁니까? 생명의 관계를 끊어놓는 겁니다. 하나님과 끊어지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생의 문제가 어디서 찾아왔나요?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나요? 죄 때문에. 죄를 왜 범했나요? 마귀 속은 거죠. 사단의 주 목적 자체는 죄를 범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영적 죽게 만드는 이것이 바로 죄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죄를 범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서 인생의 모든 불행들이 사실 여기서 다 찾아온 거 아닙니까? 그 결과로 인생에 뭐가 찾아왔나요? 신분 자체가 마귀 자식이야. 착하게 선행을 해도요, 신분이 누굽니까? 네 앱이 마귀야. 그래서 인생 가운데 뭐가 올 수밖에 없습니까?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네. 왜? 그럼 귀신 성경에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뭐가 옵니까? 온갖 정신 문제 오죠. 육신 문제 오죠. 가정이 파괴되고 이혼하고 가난 속에 자녀 문제 생겨나고 전부 육신 문제 지금 다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뭐가 옵니까? 죽어서는 지옥에 가게 되고 꽃 같은 죄의 유산들을 후손들의 남녀라고 떠나갈 수밖에 없는, 이건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 속에 정목사도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다 들어갑니다. 그 안에서 이 운명 저주 속에 다 빠지고 만 거죠. 그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들이 혹시나 착하게 살면은 해결되지 않겠나? 필요 없어요. 철학도 헛된 속임수예요. 어떤 종교적 방법도 안 돼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얼마나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사실 이 메시지는 그냥 듣지요. 독한 메시지입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고, 다른 건 안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간의 방법을 해결할 수 있으면은 하면 되잖아요. 다음 주에 메시지 가운데 다시금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당한 고통이 얼마나 놀라운 고통인지 압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우리 인생이 뭐 해결할 길이 사실 없기 때문입니다. 해결할 길이 있으면 십자가 주실 이유 자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범죄하자 말자 인간이 의논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길을 즉각히 여셨죠. 내가 여인의 후손을 보내겠다. 전에 때 아들 낳을 것이라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예수님 이 땅에 개입하시게 되지죠. 왜 예수님 이 땅에 왜 개입하셨고 인간의 몸을 왜 입으셨나요? 인간의 몸을 입어야 인간이 어디에 약하고 어디에 부족한지 다 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2주 전인가 몇 시간 그 이야기를 제가 드렸어요. 그냥.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감동 먹었다고 이야기했죠. 그죠? 참 너무나 감격스러운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겁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뭐 열심히 하라고 이야기하겠죠. 도저히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고 역할 분담을 하셨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그리스도께서 이제 성경에서 어떻게 역사하셔서 구원 역시 이룰 것인가. 그리고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그리스도께서 구속 언약을 맺습니다. 맺어서 성자 그리스도 당신이 이 땅에서 만백성 죄를 대해서 죽으시면은 그 피를 만백성의 죄를 대해서 죽은 것으로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약속한 겁니다. 그게 구속 언약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를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그분이 누가 되셨습니까? 그리스도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하나님을 만난 길이 되신 거죠. 그죠? 이것도 독한 말입니다. 그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이야기해요. 예수 외에는 길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예수만이 길입니다. 우리는 늘 듣는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은 얼마나 독한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오직 예수만이 길이다. 그냥. 다른 길이 있으면 찾으면 될 것 아닙니까? 없어요. 법적으로 이 모든 죄 문제 해결하셨어요. 하나님 아들이 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마귀를 멸하셨어요. 예수님 십자가 부활로 십자가로 죄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를 확정 지으시면서 죄를 통해서 역사했던 사단의 을 박살내고 하나님 만난 길을 우리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에 내가 누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 내 속에 그분이 내균이 역사하셔서 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도록 그리고 나를 이루기 원하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도록 만드시기 위하여서 성령으로 내 속에 내균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 역사 임하도록 이렇게 약속해 주셨죠. 이게 내 신분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되었을 때 흑암이 무너지게 되지고 천사가 동원되고 내 인생을 그분이 완전히 보장하게 되지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내 인생을 완벽하게 지켜 보호해 주시게 약속하고 있는 내 배경의 보좌입니다. 그리고는 이 복음 들고 세계를 복음화시키라고. 이 정복 속에는 전도와 선교도 들어간 그 주 핵심이지만 그러나 더 나아가져서 결국은 뭘 이루라는 이야기입니까? 원래 하나님 형상 지을 받은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게 마귀한테 다 빼앗겼거든요. 세상 신, 세상 임금이 다스린 이 세상 자체를. 그래서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는 나라를 임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먼저 복음으로 정복해야 되지겠지만은 그리고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영역에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가서 우리 복음으로 회복시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지난 수요일 메시지 중에서 잠시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현재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정치, 문화, 무서운 방법으로 복음을 잠식하고 망국 작업들을 하죠. 차별금지법이라든지 그 동성애 합법화시키는 부분을 두고서 이제는 뭐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거의 뭐 3분의 2는 뭐 다 찬동 그쪽으로 다 넘어가 있어요. 그 왜 그러냐? 진보 정의 색깔입니다. 소수 인권을 보호해주는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영적 문제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미 미국 교회는 넘어갔어요. 미국 장로교회 가운데서 가장 큰 교단이 동성을 합법화 인정하기로 이달에 결정했어요. 그리고 동성애자도 목상서 받을 수 있고 동성애자 결혼 주례해주고 이게 지금 현재 미국의 현실입니다.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요. 사단이 뭘 공개한다고요? 정치, 문화, 공격 다 해요. 이와 같은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왜 흑암과 싸워야 될 것인가? 정신 차려야 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장로님들이나 지금 나이 60대 되신 분들은 앞으로 40 얼마나 살겠습니까? 다 떠나갑니다. 근데요, 우리가 후대들에게 복음 전하지 않고 끝나게 되지면은 안 그래도 교회 다니려고도 겨우 엄마 눈치 보고 오는데 여러분 죽고 나면 자식도 교회 다닐 것 같습니까? 사단이 렘트를 공격해요. 렘트를 공격해서 교회 못 다니도록 오만 세상에 좋은 것 가지고 다 속에 넘어가고 있잖아요. 우리의 전체를 밟았던 나라가 영국입니다. 영국이 50년 전에 크리스천 인구가 20%가 넘었습니다. 지금 어떤지 압니까? 각 교회마다 퉁퉁 다 비었고 앉아있는 것은 머리 하얀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몇몇 앉았고 젊은 사람하고 눈 뜨고 쳐다봐도 안 보일 만큼 현재 영국교회 유럽교회가 전부 다 문 닫았어요. 뭐하는 동안에 후대 가슴속에 우리가 복음을 심지 않았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떠나간다고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가 떠나가고 난 이후에 과연 후 세대들이 정말 교회를 지킬 것인가. 그래서 영국 교회는 헌금이 안 들어오고 유지가 안 되지니까 교회를 팔아요. 그럼 팔면 누가 사는 것이면 무슬림들이 교회 사요. 또 교회를 무슬림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그거 없이 교회인 줄 알고 또 도로도록 만들어 놨네. 기가 막힌 현실들이 현재 오고 있어요.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뭐 해야 될 것인가? 정신 차려야 합니다. 사단이 노는 놀이터가 어딘지 압니까? 제1 놀이터가 교회예요. 그래서 세계 교회가 거의가 같은 현상과 무겁는 것이니까 종교화 만들어 나갔어요. 사단이. 복음 선포 안 됩니다. 일반 교회 가셔서 여러분 복음 들라 그러면 언제 살짝 맛보여주는 것인가 하면 부활절하고 성탄절만 메시지 하지 나머지는 거의 복음 메시지 안 합니다. 거기 윤리 도덕적으로 착하게 정직하게 잘 살아라고요. 거짓말 하지 말고 위에 있게 세상 봉사하면서 그냥. 그러는 사이에 결국은 교회는 다 종교화되지고 사단의 방법은 왜 그렇게 할까요? 그래야 교회 다니는 곳으로 만족하고 지옥 가게 만드는 사단의 방법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만큼이라도 정말 정신 차리고 이 복음 정리되도록 우리가 써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남의 정금지를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 다음 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여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창조의 역사를 통하여 믿는 사람 속에 영원한 새생명을 넣어주심으로 그때 하나님 자녀로 태어나는 신비한 사건이다. 눈에 보이지 않고 피부로 느낄 수 없지만 예수가 영접하는 순간 새로운 생명이 그 속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한다. 예수 영접하면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내에서 누가 계시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금님이 있는 곳을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왕궁이라고 이야기하죠. 6.25 때에 청와대가 쫓겨나가서 부산에다가 옮겨가서 그럼 대통령 장소 그게 뭡니까? 거기가 청와대가 대통령궁이요. 내수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삼위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나 그래요. 그분이 계신 것이 왕이 있는 곳이 왕궁입니다. 내가 있는 곳이 내 속에 뭐가 되어진 겁니까? 내가 하나님이 전이 성전이 되어졌다 그 말이야. 그냥. 하나님과 함께 하신 신분을 바꿔준 것이 바로 예수 영접하는 바로 거성은 나의 신분이요. 논란심의 변화방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경찰서장이 여러분들 집에서 같이 산다. 그러면
치안 문제 여러분들이 걱정할까요? 안 할까요? 걱정하는 그 사람이 바보지. 경찰서장이 우리 집에 그냥 방은 얻어 같이 사는데,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경찰서장보다 못합니까? 구원받은 내가 얼마나 놀라운 신분인 것이 우리가 이걸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거듭남의 결과로 9가지를 기록했는데 이 내용은 내가 믿든 안 믿든 이렇게 됐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 내 속에 생명이 주어져서 이게 무슨 생명입니까? 원래 가졌던 하나님의 형성이 회복되어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는 신분으로 바꿔진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생명 가정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 말씀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생명이 주어졌어요. 과거의 내가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관계가 회복된 자 안에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내 마음에 뭐가 생겨나지나요? 이때부터 돌 같은 마음을 제거시키고 살찌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생겨나게 되지는 겁니다. 김익두 목사가 목사되고 난 후에 자기 밑에서 두들겨 맞고서 구박당했던 요 깡패 쫄개이들이 와가지고 그냥 약 올리는 거 있죠. 그냥 목사 됐다고 말이지. 김옥도 하는 말 그냥 예수는 내가 믿고 덕은 너희들이 보내? 그전 같으면 못해? 한 방에 날아갈 놈들인데 예수 믿고서 그냥 사람이 그렇게 바뀐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깡패도 예수 믿고서 사람이 그렇게 바뀌지는 것이에요. 새로운 부모가 생겨나지는 겁니다.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신분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넌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데 이웃집 아버지 부르는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아버지 부르면 평안합니까? 괜히 옆집 아버지 부르는 것 같아서 좀 이상하대. 그 사람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이상하게 먹어오는 것인가 하면 아버지라 부르면 그냥 기분이 좋아요. 그냥. 저는 힘들고 답답할 때 그냥 앉아서 그냥 아버지 그럼 끝나요. 왜 끝나죠? 그분이 내 아버지니까. 이거 믿어지면 여러분요 사실 염려 안 되는 거거든요. 새로운 형제가 생겨나집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다 형제 자매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한 형제. 국내에서 여러분 잘 모릅니다. 해외 나가서 예수 믿는 한국 사람 만나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해외 나가면 다 애국자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해외 나가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만나면 그렇게 반갑고 좋아요. 왜? 한 형제거든요. 꽃같이 주님의 피로 값지고 사신 귀한 형제들 아닙니까? 그리고 중요하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아는 자에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겁니다. 과거에 여러분 뭘 했든지 상관이 없어요. 과거에 창녀를 했든 사기꾼을 했든 도둑질을 했든 살인 강도였든 아무 관계 없어요. 그건 과거잖아요. 지금 내 신분자 새로운 피조물이요. 한 아이가 이 학생이 자기 아버지가 술 먹고 돌아가지고 이 딸을 겁탈을 했네. 이 딸아이 이건 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고서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자기 아버지한테 당했는데 무슨 말을 할 거예요? 이 아이가 울면서 교회 왔고 전사님한테 이야기를 하기로 했을 때 그때 읽어진 본문이
고린도서 5장 17절입니다. 너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는 새 것이 되었다거든. 너는 과거에 상처 입었던 네가 아니고 새로운 피조물이다. 너는 새로운 사람이다. 여러분 상처 속에 여러분들이 헤매었습니까? 다 끝났어요. 과거는 내 것이 아니에요. 죄 가운데 빠져 살았던 그 인생은 이미 끝난 것이에요. 하나님 나를 뭐로 불러주셨다고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래서 노예 상인이 변화를 받아서 뭐도 됩니까? 목사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아무 관계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무슨 눈으로 봐야 되는 것인가 하면은 혹시 교회 안에 과거에 이상한 짓 했던 사람이 교회 왔다.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건 과거에 당시 복음 모를 때 사람이고 이제 그리스도의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인정하고 힘주고 복도도 줘야 되는 겁니다. 안 하면 그게 상처라서 계속 눌려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끝났습니다. 과거는 내가 아니라고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중요한 문제들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난에 찌들어서 실패한 인생을 살아왔는가? 그건 그 옛사람이요. 여러분 기도할 때 빌립보 4장 19절 말씀을 가슴에 품으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심하고 약속받은 신분을 바뀌어졌구나. 과거에 가난에 찌들어 살았던 그건 내가 아니요. 바꿔졌어요. 지금 제 말이 아니고 이미 성의 그리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신분이 바뀌어졌다는 걸 우리가 인정하고 그걸 붙었어요. 그걸 언약으로 잡으면 내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때부터 영적 이해가 생겨나집니다. 그죠?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 깨닫고서 이 속에 들어가게 되지면은 하나님 참된 지혜를 주어서 볼 것을 보게 만들고 생각나게 만들어서 하나님 치유가 되도록 만들 수 있는 신분이 이미 내가 바뀌어진 겁니다. 그래서 뭐만 찾으면 될까요? 일단 이제 중간 메시지할 때 잠시 하겠습니다만은 오직 유일성 찾으면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찾으면 하나님 그 분야에 재창 역사를 통해서 최고가 되도록 이미 그렇게 나를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뭘 갖는 것인가?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서 놀란 심을 바꿔줬구나.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 이미 내가 다 주신 것이로구나. 그리고 새로운 도덕적 경향이 생겨나져서 이상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져요. 남은 그전에 미워서 그냥 했는데 이상하게 안 미워져요. 자꾸 미워지거든. 혹시 구원 못 받은 거 아닌가 여러분들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죠? 정말 구원받게 되어지면은 내 마음이 왜 그런지 압니까? 억만 가지 죄악 가운데서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는 감격이 진짜 있다면 내가 용서 못할 죄인이 어디 있나요? 그리고 지난주 메시지에 나왔던 것처럼 우리의 호적이 어디로 올라가시죠? 하나님의 나라. 이건 여러분들이 안 믿어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하나님의 호적이 내 이름이 딱 올라가 있다니까요. 동사무소 가셔서 가족관리 증명서 끌어보십시오. 올라가 있는지 안 올라가 있는 것인지. 혹시 의심됩니까? 혹시 내 이름 안 올라갔으면 어떡할까?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중에 하나가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그래서 읽은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이 생명 그의 아들 예수 안에 있어요. 아들이 이제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게 생명 없어요. 정말 예수 영접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아들 이름을 믿는 우리에게 이걸 기록한 것은 너희라고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정말 예수 영접했습니까? 그럼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격 속에서 새로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신분 하나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듭남의 증거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점진적으로 이 증거들이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납니다. 신앙의 형제를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그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자요. 꽃같이 하나님 피로 값주고 나를 사셨는데, 그 형제도 피로 값주고 샀는데, 피로 맺은 형제가 되어졌는데 당연히 우리가 사랑해야 되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즐겁게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는 그분이 기뻐하는 것을 즐겨 순종하게 되어져요. 내가 구원받은 이 감격 속에서 이 하나님 놀라운 사랑이 내 마음속에 부어진 바에 되었을 때에 나도 나를 사랑하신 그분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사랑은 상대적입니다. 정말 상대방의 사랑이 내 마음에 막 부닥쳐 올 때에 그래 나는 상대방을 끝까지 사랑 아니하지 이거 없어요. 그 사랑이 깨달아지게 되지만 나도 막 상대방을 위해서 살아내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남녀간의 연애에서 사랑하는 것도 그렇게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졌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 안 한다. 그런 것도 없어요. 더 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더 순종할 것인가 이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권위학신이 생겨납니다. 외적 정과 내적 정으로 표현하는 것은 바로 말씀이 바르게 증거로 내 속에 나타나지고 말씀의 증거입니다. 그리고는 내적 증거로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증거들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되집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면 기도 응답의 확신을 자연스럽게 내가 갖게 됩니다. 근데 여기 하나 조건이 있어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기도 왜 응답이 안 되지죠? 야고보서 4장에서는 3절 4절 보면 기도 응답 왜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 기도 안 했어. 하나님 안관이가 안 주는 겁니다. 아마 응답 못 받는 심들 가운데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기도 안 해서 응답 못 받을 겁니다. 근데 기도해도 못 받아요. 어떻게 기도하기 때문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 동결에 야망 충족하기 위해서 응답하신 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 들었을 때도 강조했던 것처럼 문제가 생겨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문제 뭘 찾으라고요? 왜 문제를 준 것인지 말씀에서 답을 찾으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문제를 답을 찾으라고요. 하는 얘기도 왜 안 들어주죠? 하는 억하심적이 있어서 날 괴롭히려고 안 듣습니까? 그런 법 없어요. 하나님이 뭘 원하는 것인지 찾지 아니하고 그 기도하는 동기도 다 뭐 때문에 하는 것인가? 나 유익을 위해서 돈과 성공을 위해 가지고 세상 기준 갖고 그냥 기도 응답의 목적이 오로지 그거라. 그럼 하나님 주신 이유 자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는 기도 제목 자체가 사실은 아닙니다. 하나님 그거 구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우리 이스라엘 국민을 다 아신다고. 바른 기도 제목만 정하고 방향 맞으면 그 안에 다 들었는데 예산이 다 들었는데 복음 안에 다 들었는데 내 인생 하나님 방향 맞추면 그 안에 이제 다 들어있는 것인데 이거는 안 하고 내놔라고. 아마 아이하고 엄마하고 다투는 모습에 가끔 들으면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어요. 그냥. 너는 내 말을 듣지 않냐고 너는 어떻게 너는 네 말만 들으라고 그러냐고. 엄마들 많이 그러죠. 그죠? 너는 내 말 안 들으면서 혹시 너는 네 요구 조건만 내놔로 그러냐고. 그죠? 그 말 하신 분들은 곰곰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야 놈아, 너는 내 말 하나도 안 듣고 네가만 내 말을 그러냐? 웃자고 하는 이야기 아니라 사실 우리 기도를 그렇게 하잖아요.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 아까워서 안 주신 분 아니거든요.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못 주는 분이 아니잖아요. 깨끗한 삶을 살렸고 노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서 악한 자가 만지도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살게 만들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인생을 믿음으로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바로 그분께서 주세요. 예수 제일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직 예수 되도록 거듭난 결과는 믿든 안 믿든 이 상태 내가 주어진 겁니다. 거듭남의 증거는 복음이 누려지는 만큼 이것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래서 복음을 누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려서 이 땅을 천국같이 살다가 예수님께서 가장 행복해져서 그냥 어떨 때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이 너무 행복해서 그냥 내가 이렇게 너무 행복해가지고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 맛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냥. 와,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냐 그냥. 하나님 우리 행복을 원하세요. 이 땅을 그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가야지 맨날 염려, 근심, 불평, 불만하고 원망 속에서 불안하고 그냥 초조하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겨우 턱걸이해서 천국 가면은 얼마나 우리 불쌍해요 그냥. 어차피 천국 갈 건데. 거듭남의 증거. 체마식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밑에 우리 같이 읽고서 마치겠습니다. 이런 삶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말미암아 점차적으로 변화된다. 거듭난 사람 속에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난다. 변화가 전혀 없다면 자신의 구원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구원의 경험과 확신이 없다면 예수를 영접하십시오. 마음을 입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당신의 삶의 거듭남 증거가 이제부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복음 누리게 되어지면 점진적인 같은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그죠? 예배 시간에 지겹고 졸립고 힘드신 분들 혹시 있나요? 혹시 그것에 예수 생명이 없는지도 모릅니다. 자신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되잖아요. 그 서론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성일교회 소속된 모든 성도들은 단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몽땅 다 천국서 만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거듭난 결과는 내가 믿든 안 믿든 이 결과가 내가 주어진 것이기에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서 이 소로 들어가게 하시고 거듭나는 증거들은 내가 복음 누림으로 인해서 이 증거들은 내가 주어질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정말 믿고서 도전하여서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행복하고 참 평안을 누리며 예수 잘 믿다가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제 인생 되기까지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옵소서. 자기 자신을 점검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행복하도록 주님이 저를 권고하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기쁨의 감격 갖고서 복음서 실패가 망하는 자들에게 이 복음 증가는 성교의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저를 권고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